그래도 좀 덜 아쉬울 텐데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때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15장과 16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갈 때는 그때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이라 사실 별로 잃을 게 없었잖아요. 어차피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던 시절이었죠.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통치하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진짜 우리 교과에 얘기처럼 내부의 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가는 길 외에는 도망가서 이제 후위를 대비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고 왕도 기도는 시내를 건너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메고 함께 피난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겸비한 믿음이었습니다. 법궤가 함께 움직이면 사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에 그냥 두고 비록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고 자기는 피난자의 신세 입장이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이죠. 1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렇게 피난 갈 때에 그때 보면 이 사울 집안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난 가는 왕의 향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러지 않아도 다윗 왕의 군사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저렇게
죽이려고 올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어떤 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가는 왕이라고 해서 사울 집안의 족속인 이 몰락한 왕가의 한 족속인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장군들이 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왕이여 제가 나가서 저 죽은 개를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기에 오늘 이 다윗이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선, 믿음의 관점, 그 해석이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 시므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그 상황과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달게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자기에게 임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단이 시므이를 격동해서 다윗을 자극하고 낙심시키려고 이런 일을 꾸몄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어떤 관점으로 받는가 하면 사단의 입장과 사단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시므이의 마음을 격동한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지요. 그 악한 이런 분노와 이런 감정을 일으킨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의 성품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사단이, 하나님 사단을 좀 막아서 주십시오. 사단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단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다윗도 다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비록 시므이가 고약한 성격이고 비루한 성격이고 사단이 그 일에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15절에도 그렇게 봅니다. 법궤를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 달게 받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저주할 때도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달게 받으리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10대 학생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냅두셨습니까? 둘 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요. 뭐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집안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모든 것, 그 사람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다윗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데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사단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아, 심의 저 인간이 안 좋아서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어떻게 손을 좀 봐줘야겠다. 이게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과 인간, 인간 대 사건의 관계로 풀어내는 그런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이제 풀어내는데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 어떤 이 사단의 역사의 이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가? 아니면 하나님 관점으로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 안 해주시고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이런 관점, 하나님 계신 거 맞냐? 막 이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지 않았다고,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 어린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초보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성숙한 다윗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조급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억울한 상황,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을까? 왜 보호해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엄습하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의 문제를 푸다 보면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 금요일 날 여기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어제부로 7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 좀 더 일찍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제 이런 계획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그 경로당이 들어옵니다. 경로당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추진해서 경로당이 있으면 우리 동네 노인분들이 많으니까요. 경로당에서 밥도 먹어도 되고 좋잖아요. 식당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는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잘 됐어요. 잘 돼서 뭐 다들 안 된다고, 뭐 길이 좁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게 순적히 해결되어 갖고 허가가 떨어졌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업자랑 이제 우리 동네랑 계약을 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제 3시 좀 지나면 내려오라고 그래갖고 이성도 목사님 저하고 뭐 수석장관하고 이제 내려갔지요. 내려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업자가. 이제 처음 계약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 면 팀장한테 우리 바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와 기다리는데 왜 안 오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 뭐 업무 때문에 자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직원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 그래도 바쁜데 빨리 하고 3시에 가서 후딱 해결하고 샤워하고 와야 되는데 4시 20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이 사람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해서 믿을 수 있겠나 뭐 이러면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길래 그냥 도장만 찍고 어쨌든 뭐 다 서류는 만들어졌으니까 잽싸게 도장 찍고 올라와서 이제 씻고 교회를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오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해석을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차 타고 오면서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1시간 뒤에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과 이렇게 대비해서 적응해 보자면은 하나님이 그 업자에게 너는 1시간 뒤에 가라 명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불평이 있어요? 그 업자한테 대해서 약속 안 지킨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해석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하라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나 이런 일에 평생을 통해서 단련받고 훈련된 다윗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하셨으니 내가 다 달게 받겠노라. 내가 겸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까닭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참 좋아하는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예언의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가장 위대한 모습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가 아니고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때는 바로 이 때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은 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늘 구름을 살피면서 그들은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구름을 살피던 사람들은 불평을 안 했을 것이고 구름을 안 보는 사람들은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미디안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백성들이 이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르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구름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라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형을 훤히 알거든요. 저리로 가면 썬물이 나오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지금 구름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모세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주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뜻과 계획들을 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열어주시는 그 섭리의 길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길을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의 뜻은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 믿음이란 것도 이 믿음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믿어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도록. 예수님에게도 그런 시험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을 준 겁니다. 사단이. 확신을 갖고 뛰어내렸으면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끔 믿음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인상을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이 영적인 어떤 느낌, 기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런 신앙은 내 기분이 자주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실 때도 있고 안 느끼실 때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 믿음은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 하는 책입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주문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대청의 목회계부 부부장님이신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 찍은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핫 이슈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누가 읽어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주 좋아서 제가 이제 이걸 구입해서 이제 어제 받아서 어젯밤에 잠깐 좀 읽어봤습니다. 좀 들어보고 했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이 믿음의 깊이가 진짜 굉장히 성서적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추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문서선 부장님 계시니까 부탁해서 다 한 권씩 주문해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걸 보시면 믿음이 자랍니다. 확실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대들도 보면은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지금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아니지만은 한때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그 소련의 위성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자가 굉장히 이제 그 루마니아에 철권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에 이제 이분 아버지가 교회에 아주 건실한 장로님이셨는데요.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성경을 이렇게 못 보게 하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성경을 몰래 밀속에 와서 성경을 배포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을 했는데 들키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들키면.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성경을 배포하다 걸리면 사형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갖고 가서 박스를 갖고 와갖고 거실에 이만큼 쌓아뒀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아마 틀림없이 경찰들이 올 거야.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내가 성경 받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자전거 타고 얼핏 지나가서 내가 인사하니까 얼른 도망갔어. 그 당시에는 교회에 첩자가 한두 명씩 있었답니다. 너 신고 안 하면 죽인다 이래갖고 그 대신 네가 신고하면 돈 준다 이래갖고 이제 배신자들이 교회마다 나라에서 심어놓은 공산주의자들이 심어놓은 그 변절한 교인들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하면 벌써 이 장로님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한테도 이 파벨 목사님에게 너는 항상 누구 있는 데서는 말 조심해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거기 있는 거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쌓아놓고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뭐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다 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설명하는 얘기가 보면 그 얘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단정짓고 믿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그 원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쾅 문 열어라 하면서 경찰들이 닥친 겁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나가서 능청스럽게 누구십니까? 하니까 경찰이다. 너희가 성경을 숨기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빨리 문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있지?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절대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침묵을 지키든지 용감하게 얘기하든지 얘기 안 할 거면 침묵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하는 얘기가 당신들 직업이 경찰이니까 경찰들은 수색하는 게 일이니 그럼 수색해 보세요. 있다 없다 얘기 안 하고 그럼 수색해 보세요. 경찰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얼굴이 하얘져갖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를 딱 보니까 아빠는 얼굴이 여유가 있더래요. 마음이 편안하고 막 경찰들 들어와갖고 막 방문 다 열고 막 옷장 뒤집었고 막 다 하는데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 저 방 갔다 하는데 거실에 박스를 쌓아놓은 이거는 안 보고 계속 이 방 저 방 다 침대도 막 뒤집어 보고 다 하더니 없네. 너희들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들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박스를 이만큼 거실 가운데 쌓아놨는데 여러 박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면 그들이 마치 그걸 못 보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허둥지둥 뒤집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당시에 그 루마리아는 교회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고 그냥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종교를 우리는 인정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교회에서 뭐 너희들끼리 예배를 드리되 뭐 교회를 짓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허물어져 가는 상황이라 안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뒤에서 이제 좀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밤에 그것도 공사를 밤에 한대요. 낮에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밤에 또 경찰들이 누가 신고해서 항상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환란 때 항상 우리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또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가 나와갖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다 하니까 그러면 영장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밤이라서 급하게 와서 영장 안 왔다. 그럼 문 못 열어준다. 내일 다시 와라. 이러고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경찰들이 와갖고 그 사이에 이제 목사님을 대피시키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갖고 누가 책임자냐 하니까 아버지가 나서 내가 이게 책임자입니다. 다른 장로님이 내가 책임자라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잡아가야 되는데 책임자 한 명을 다 책임자라고 하니까 한 명을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 하니까 이 아버지 장로님 이분하고 이름이 똑같답니다. 바벨 장로님이 내가 건축위원장이다. 내가 책임자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경찰이 끌려가서 교회 짓는 일을 멈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시당 바닥에서 예배 드릴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그래 어쨌든 교회 짓는 일을 멈춰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릴 거다. 우리는 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보고를 했지요. 그랬더니 시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보기로 처형해라. 한 사람 처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 들을 거다. 하고 이제 시장에게서 처형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경찰서로.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이 하는 얘기가 바벨 씨 미안합니다만은 명령이 내렸으므로 당신을 처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총을 가슴에 딱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만요 하고 우퉁을 막 벗으니까 아니 갑자기 우퉁을 또 왜 벗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이 옷이 찢어지잖아요. 총 맞으면 이거 벗어놓을 테니까 이거 다른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고 우퉁을 벗고 그리고 총소리 잠깐만 우리 기도 좀 하고 그래서 아니 당신 기도해봐야 하나님 못 구해준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를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다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라락 온 겁니다. 경찰서장한테 서장이 와갖고 총살을 멈춰라. 왜요? 부시장한테 긴급 전화가 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멈춰라. 시장이 그 사람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지고 나서 바로 밖에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적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풀려났대요.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란 분이에요. 이분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로부터 그런 믿음을 계승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자란 분입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경찰이 끌려갔는데 그날은 뭐 고문도 안 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독방에 그냥 딱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아침에 내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코피가 터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림프성 뭐
백혈병?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경찰들이 소리 소문 없이 순교자 안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도 보면요. 나는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다독이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믿음 안에서 편안히 잠드시는 그 모습들을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배웠지만은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막 밥도 먹을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믿음으로 그걸 돌파합니다.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 밥도 먹을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절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하나님, 이거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계시를 믿고 돌파합니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돌파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어떤 상황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때로는 내 자신 중심적인 신앙을 한다면 굉장히 불안정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신앙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떻게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 좋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 우리의 기분과 느낌을 초월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이 믿음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그렇게 핍박이 있고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 그날 경찰이 들어와서 성령직 때문에 자기를 잡아간다면 나는 잡혀가리라. 다윗처럼 그분이 나에게 처분하는 대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인 겁니다.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 머리카락이 빠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법계가 없어서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알고 허락하셨으니까 물론 사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까지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얼굴 딱 봤더니 엄마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는 아주 여유만만히더래. 마음 편안하더래 얼굴 표정이. 아들이 딱 보니까 죽을 준비가 다 됐거든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성경 갖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막히면 잡혀가면 잡혀가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개입하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다 맡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한테 있나 없나? 그 확신을 우리는 자꾸 살피려고 합니다. 그걸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느낌의 근거지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 의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이
그 약속을 딱 붙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제적이고 생생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갑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지금 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지금은 확신에 들어서 담대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지금 내 느낌이 확실히 믿어져. 이런 차원의 믿음은요, 굉장히 나쁜 건 아닌데 연약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간증하는 믿음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그런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느끼고 느끼지 않느냐보다 내가 그걸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내가 붙드냐 안 붙드느냐에 중심을 두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시시콜콜한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게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성경을 쌓아놨는데 경찰대 들어와 잡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경험 가운데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공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좀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환난의 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삶에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좀 더 여유 있고 처연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업자들이 1시간 지체해서 늦게 올 때 그때 좀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늦게 가라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랬으면 좀 더 쉬울 것을 그때는 그 생각 안 하고 이 양반들이 말이야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겠나 뭐 이러면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거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오면서 딱 해석해 보니까 아까 내가 이 해석을 좀 잘못했구나. 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해석이 정신이 차린 겁니다.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 거기 1시간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시모이가 욕을 하든 말든 법궤를 가지고 가든 말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근거가 아니고, 그 느낌이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내 의지를 두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환난의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미리 좀 여유 있는 그런 믿음들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 장로님은 참 멋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야 진짜 멋있다. 경찰대 내려왔는데 다 수색해보라고. 내가 괜히 해줄 필요 없지 않냐. 당신 월급 받으려면 수색해라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뭐 덜켜서 잡아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억울하시지 뭐 나는 잡혀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여유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